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 원합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육신의 눈을 뜨기 원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또 눈이 띄어지는 그것들을 또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메시아로, 그래서 자신이 눈 떠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2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3부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부에서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근처 혹은 갈릴리 좀 먼 쪽.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일부의 내용이었고, 2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2부의 사역이었고,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2부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3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이 이제 그려집니다. 특별히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3부는 일주일의 시간들이 3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게 16장에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3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3년은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가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보통 이제 부활주일 전주가 우리 뭐라고 부르죠? 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때 만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종려주일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만나는 게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뭐 오늘은 종려주일은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뭐 자주 종려주일마다 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그래서 마가는 그 시작을 늘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도 이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사건은 여리고였는데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 부분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베다니에 들려서 이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에 머물렀던 이야기도,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이야기도 기록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이제 뭐 여러 차례 방문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뭐 같이 제자들과 또 같이 온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혹은 또 예수님을 정복자로, 혁명가로 또 본다면 마지막 남은 이제 이 전쟁터를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좀 영적 전쟁의 승리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예루살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악의 축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자꾸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막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막 이러면서 계속 태클을 걸었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폄훼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전쟁과 정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혁명가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왕이시고 이미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라면 어떤 승전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격전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승전보를 들고 돌아가는 어떤 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리들은 둘 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서 최후의 격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총사령관으로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왕의 귀환이다, 이제 왕이 이제 성으로, 왕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왕의 귀환이건 아니면은 혁명가의 모습이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환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금이 환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그럴듯한, 좀 멋진 거를 좀 타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백마탄 왕자가 되든지, 어쨌든 뭐 크고 좀 화려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혁명가의 모습이라면 굳이 뭐 말이나 뭐 어떤 그 나귀가 아니라 전차 같은 거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금 전차 부대로 되게 유명한데, 좀 뭐 그거 뭐 그렇게 로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대라도 좀 빌려서 좀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약간 이벤트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승전보가 들어가는 상황들은 어땠냐면, 이 군대 행진이 있었고 무용수들이 있었고, 향로에 이제 큰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막 향기를 막 이제 내게 하기도 하고, 군악대가 있고 막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전리품들이 막 이렇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막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이제 막 가득한 어떤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왕이 이제 그 귀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어떤 뭐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겠죠. 아니, 혁명가의 모습이라면 보다 많은 전차들과 무기들로 막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압도적인 막 이렇게 화살과 활과 막 이런 걸로 무장되어진 어떤 그런 군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좀 사람들이 야, 뭔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벳바게로 추정되는 이 맞은편 마을이라는 이곳에 가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워낙 말씀이 짧아서 이게 사전에 주인이랑 얘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조차 우리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쓴다고 하라고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살짝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지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약간 가나 혼인잔치 느낌도 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안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떠다 갖다 줬는데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왜 쓴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두 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만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나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이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만약에 저한테 이런 명령 하셨으면 예수님 그냥 저희가 사오면 안 되냐고, 굳이 뭐 남의 거 가져오는 것보다 가서 그냥 한 마리 사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타고 가실 거면 제가 더 좋은 거 어디 있는지 안다고, 아니면 예수님 타고 들어가기엔 좀 안 어울리니까 어디서 뭐 다른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쉽게 이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끼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지만 제가 절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문 나온 대로 나귀 새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여있는 나귀를 풀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쓰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한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고민거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아니다,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 주인, 진짜 주인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 주인한테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크게 상황을 바꾸진 않습니다. 누구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건 예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건 아니면 주인한테 빌렸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필요에 따라 나귀가 순순히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있을 리 없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이 모습들은 왕의 어떤 입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한 모습들을 연출하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임명되는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왕이 이제 군대 장관에다가 왕으로 임명되는데,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그 바위 위에다가 사람들이 겉옷을 올리고 예후 왕을 이제 기름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뭔가 겉옷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거기가 이제 임시 왕의 어떤 보좌가 된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나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산지였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훨씬 더 유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빨리 멀리 가는데 유익하지만 나귀는 오르막을 가고 무거운 걸 지고 가는데 나귀가 훨씬 더 유용한 어떤 동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어떤 왕과 어떤 그런 것의 순결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지 않은 나귀여야 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고르신 것인데 그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입성하기 때문에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 딸들이 신나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뭐 제자들이 막 옆에서 뭐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막 굳이 막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본인만의 이벤트를 혼자 힘으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자, 저기 걸려있는 나귀 새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염두에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물론 나귀가 전쟁에 있어서 나귀 부대가 있긴 하였지만 전쟁에 어울리는 것들이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전차 부대나 조금 더 뭐 적토마 같은 막 힘센 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시종일관 자신이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했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신데 굳이 전쟁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가랴 9장 10절에서 어떤 예언이 이어지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나귀를 타고 왕이 입성한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인데 전쟁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쟁이 끊어진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보다 강력한 통치자가 와서 전쟁이 끝난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다 큰 화력이 필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무기들이 필요했던 그런 전쟁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이스라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도 이해하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막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는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6월절 이제 전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코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치유자로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리셨던 베다니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직전에 살아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파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의미의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전쟁할 것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치유와 심지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가시나 보다. 보통 뭐 이렇게 무공이 뛰어난 사람은 원래 무기를 이제 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만나서 옆에 있는 거 뺏어 쓰고 막 이러면 되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인가 보다라고 차원이 다른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마치 그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부활과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생력이 강하고 웬만해서는 심지어 불에 태워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겪을 때 이 종려나무가 왜 중요했냐면 오아시스 옆에는 꼭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의 상징이 이제 종려나무였습니다. 또 중요한 종려나무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 사이 중간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이 헬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 침묵기라고 불리는 400년 중간에 200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에 나옵니다. 마카베오 상하라고 해서 이때 당시의 역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서 뭘 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마다 돼지고기로 거기다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율법들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그 창씨개명하고 뭐 변발령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도 할례하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억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던 그 한 가문이 이제 마카비 가문인데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 예배와 율법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이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오늘 절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기념했던 초막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이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있었던 수전절.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전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카비가 유대인들에게 잠깐 동안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유다지파였거든요. 마카비가 유다지파였고 또 강력한 힘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거기서 마카비 왕조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게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시 망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꿈들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마카비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카비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로마에서 회복시키시고 이 성전 제사와 이스라엘의 율법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메시아구나. 마카비는 비록 실패한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 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카비는 전쟁만 잘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들을 다 완성시키면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설레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의 나라를 환영합니다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디메오 보고 굉장히 뭐라 했잖아. 사람들이 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에서 나온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임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들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 뭘 하셨대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 예수님의 반응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두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 장면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직접 준비할 정도로 예수님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환호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만세를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썩 유쾌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성전이 막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 파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지 않는 집으로 바뀐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호산나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호산나라는 반응에 시큰둥했는지,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과 오늘 사람들의 이 고백의 진정성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랑 전혀 다른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그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다른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인 나라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그곳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1장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이라면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찌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뭐하러 달리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12영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온갖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이었던 어떤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 돈 걱정 없을 텐데, 돈에서 구원받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지만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무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고작 마카비 정도 되는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 그냥 다윗이 통치했던 그 정도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 때 그 정도 영토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면 된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어떤 뭐 걱정 없이 질병과 돈과 뭐 여러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카비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중에 구원자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랑 비교할 수 없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는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바디메오를 대했던 반응과 오늘 무리들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죠.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 좋고 사람들도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어떤 그런 것들 사이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이게 뭐 아주 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시간이 들고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의 뭔가 뭐 그거 필요하니까 뭐 완전 쉬운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산나가 정말 진정성 있는 호산나라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호산나를 외치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 무리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어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정도를, 그 정도면 됐다,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귀 새끼와 그 주인처럼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와 그 주인이 저는 지금 안 섬기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제자들 보내서 뭐 구해오면 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시고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온전히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종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호산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구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헤엄쳐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물에 빠진 우리가 사람 보내지 말고 튜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튜브 말고 보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구원의 방법과 시간과 어떤 그 뜻과 계획들을 내가 정한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별로 급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 아니고, 지금은 제가 숨 조금 쉴만하니까 조금 더 깊은 곳에 빠져들면 내가 숨을 아예 못 쉬게 될 때쯤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호산나의 진정성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방법과 시간과 때를 자신들이 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예수님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야 됩니다라고 자신의 방법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도권에는 시간도 자신이 그리고 방법도 자신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과도 자신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태평성대가 오고 이스라엘이 그럴듯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호산나의 결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내세울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종종 만나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는 보장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멋없게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럴듯하게 드라마틱하게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 그렇게 구원받고 싶지. 저는 예배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시시하게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 결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이 구원의 결과로 내가 좀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몇 개씩 짓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또 구원의 결과들을 요청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보여지는 결과가 없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 생각했던 방법과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왜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지? 왜 전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 주님 제 뜻은 작고 초라한 게 아니라 화려하고 큰 건데 예수님 왜 제 뜻을 오해하십니까? 예수님 1년이면 충분히 기다려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들 가운데 바로 변심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대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금세 호산나를 취소합니다. 에이, 호산나는 무슨 호산나야.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에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선이지 라고 바뀌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호산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대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넘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반대 이야기들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 열매도 없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몸을 이스라엘의 대속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대속물로 내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호산나라고 외친다면 니네가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외친다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왜 우리가 호산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호산나라고 우리가 외쳤다면 그 호산나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바뀌고 환경들이 바뀌고 어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어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진정한 호산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삶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잘 풀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삶이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호산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호산나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처럼 큰 것들을 기대했는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구원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호산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